우리가 대단원을 이제 시작합니다만은 처음 제가 3권을 시작하면서 3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적 은혜를 받는 길이다. 이런 주제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 한다. 이 믿음을 7가지로 우리가 본다. 먼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정의, 그 다음에 믿음의 결과, 그 다음에 믿음의 혜택,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예정, 그 다음에 부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이고, 이것은 2장에서 본 것이고, 이것은 3장에서 5장에 이르는 회개와 관련되는 거고, 이것은 6장에서 10장까지 삶과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19장까지 칭의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기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20장이고, 예정은 21장에서 24장까지고, 이제 마지막 부활은 25장. 그래서 전체의 이 주제는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큰 대주제 하에서 이제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예정으로 이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는 이미 그 동영상이 올라와져 있으니까 하나하나 꼭꼭 씹어 먹으면 아주 산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정으로 우리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개혁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돌토레이터에서 예정론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개혁 신앙의 특징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예정이라고는 보지는 않고, 예정이라는 물론 예정과 관련되지만 예정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칼빈 선생이 그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 때에 읽은 16장에 부터 나오는 그 섭리가 예정에 관한 이야기인데도 예정에 대한 언급을 그는 하지 않아요.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권 1장에 가서도 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예정이라는 고리를 풀어야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이 열쇠를 이제 섭리와 죄의 문제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죠. 그렇지만 예정이 전체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예정을 제가 격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이라는 단어보다도 오히려 영원이라는 단어를 더 봐야만 한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정이라는 이 말 자체에 꽂히면 안 된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 하나님에게서 영원이라는 개념이 설정되어 있어야 예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예정이라는 개념으로 영혼을 개념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벨지카에서 제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자, 예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은 최근에 제가 이제 돌토레이트 강의를 하면서 구원의 진리는
1원인과 2원인과 3원인으로 우리가 전개되어지는데 이 전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오는 것이고 돌트레이터 2장 2항에서 이 설명이 이제 나오는데 1원인은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2원인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귀결인 영생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이 예정을 구원의 진리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는가요? 왜 이렇게 설명이 되는가요? 하고 결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예정이라는 주제, 영혼이라는 주제로 마무리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예정이라는 이 단어가 칼빈 선생이 지금 이 단어를 끄집어내고 싶은 것은 바로 어디로 향하여 가고 싶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상권 주제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돌토레이터를 이제 가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장 5항이나 2장 5항이나 그 다음에 이제 4장에도 가보면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은 불신하고 어떤 사람은 수용합니까? 복음은 가치가 있는데 무한한 가치가 있는데 모든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답을 뭐라고 하느냐면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의 책임입니다. 동시에 믿음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선물입니다. 여기도 믿음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믿음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선물 때문에 불신과 수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이렇게 했을 때 선택된 자에게 주는 겁니다. 영혼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제1원인이 뭡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야기는 이 원인에만 이야기해. 시간에서 일어나는 거. 저 사람이 저러니까 잘 믿지. 저래서 저 사람은 믿는 거지. 저렇게 해서 우리가 믿어야 돼.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원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 시간에 있는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믿음의 이야기는 이 원인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걸 내가 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원인인 것이 궁극적이지 않다예요. 선택이죠. 그리고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에서의 그 선택의 비밀을 푸는 것이 바로 예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혼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이 예정이라는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믿음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저러죠? 그럼 예정과 관련된 거야. 그럼 그 예정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택이고 하나는 유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지금 1원인에서 하는 이야기야. 시간에서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영혼에서의 하나님의 1원인의 구원의 진리의 1원의 이야기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2원인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혜택, 그리고 믿음의 삶,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했다면 이 전체를 보시는 이제 하나님의 측면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이제 한번 완전히 규명해 보겠다. 이제 이 입장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칼빈이 좀 있으면 나오지만 비밀의 방으로 들어간다고 보셔야 한다. 예. 마치 우리가 그 시크릿 가든처럼
신비한 그 방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과거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전당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당포 보면 온갖 물건들이 다 있어요. 그래 한 방에는 뭐 온갖 뭐 작은 거 시계부터 시작해서 뭐 연필부터 시작해서 뭐 그래 만년필이죠. 다 있어. 그래 저는 그 방에 들어가면 모든 게 제 겁니다. 제 게. 이거 만졌다가 아무도 저를 간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만졌다 걸어놓고 요거 만졌다 걸어놓고 저는 어릴 때 막 이 상상의 날개를 비밀의 뭐 시크릿 가든이 아니라 시크릿 룸에 들어가서 혼자 막 열심히 그냥 하고 혼자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비밀의 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서론이고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어떤 이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다른 이는 믿지 않는가? 앞서 이야기했죠. 돌토레이터 1장 5, 2장 5, 3, 4장에 아마 7장이 그래 될 거예요. 거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이 말을 합니다. 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은혜를 받는데 왜 다른 이는 은혜를 받지 못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지각 한계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있는 거다. 이 교리는 불가해지만 불가지가 아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다.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신뢰하는 자 바로 아르미니우스 파르드를 말합니다. 예정론은 늘 공격을 받아왔고 애매한 오해를 이렇게 인간을 미혹시켰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의 구원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유기된 자의 저주 역시 원한다. 상당히 특이한 말로 제가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칼빈생이 했던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에 대한 예정, 앞서 제가 예정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선택이고 유기.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칼빈 선생은 예정론을 신론에서 다루지 않는다. 구원론에서 다루고 있다. 1장 16구는 섭리를 다루었지만 예정을 설명하지 않는다. 1권 1장 10방, 만약 이거는 죄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가 언급이 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고 우리에게 돌려야 한다고만 가정을 하고 칼빈은 이제 3권 21장으로 그 답을 미루고 있다. 이제 이 비밀의 방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숙명과 예정이 얼마나 다른지. 숙명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영혼을 보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벌써 맞지 않겠지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칼빈이 설명을 하는가. 생명의 언약은 모든 자에게 동등하게 전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전해지는 자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지속적으로 수용되지도 않습니다. 생명의 언약,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함은 두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작정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 창조와 그 다음에 섭리로 나타나고 이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언약으로 나타난다 이랬습니다. 일부가 구원받도록 정해지고 나머지는 이거는 이제 선택이고 이거는 유기죠. 많은 자들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이 무상적 자비함에서 원천으로 나온다는 것, 영원한 선택. 그것을 인정을 해야만 한다라는 말을 하고, 다음 두 번째, 그 선택은 그분의 은혜를 조명시키고 구원의 소망으로 모든 자를
닥치는 대로 선택하지 않고 어떤 이에게 주시고 다른 이에게는 부인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선택의 교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확신을 위한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느끼게 합니다. 많은 위험, 속임수, 치명적인 투쟁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이끌기 위해 이제 이런 말은 이제 무엇을 이제 전제하느냐면은 영적 전투를 지금 이제 설명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죠. 이게 견인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견인하잖아요. 오늘 방금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자들은 죄 없는 몸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죠. 죄와 맞짱을 떠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한 갈대가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피곤하고 지쳤을 때 더 이상 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워서 힘들어할 때 주님께 배우는 이제 이러한 과정의 영적 전투지. 하나님 감기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 다 합격하게 해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장수 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잘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무슨 신앙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못 되더라도 이기게 하시고 아프더라도 견디게 하시고 힘들지라도 일어서게 해달 이런 기도가 아니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저는 거기에 이제 돈 좀 벌면서 좀 편하게 좀 지냅시다. 이러한 그 자세는 아니잖아요. 예정론에 대해서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 첫 번째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적 호기심은 그 자체를 혼동하게 위험하게 한다. 인간 중심이 되지 마라. 예정론을 논할 때 하나님의 지혜의 신성한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신성한 영역에 들어간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침실로 인도하는 길이다. 왕의 침실. 앞서 제가 시크릿 가든이라는 말을 했는데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을 때까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은 쓰러질 때가 아니다. 지금은 걸어갈 때다. 이런 자세로 계속해서 가야 한다.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공부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연구해라. 뭐 공부를 연구로 본다면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배우지 말고 learn으로 끝나지 말고 learn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도 study를 해라. study. 저는 learn, study에서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저는 봐요. learn, study, 그 다음에는 research. 리서치해야 된다. 이제 찾아다녀야 한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야만 한다. 흩어져 있는 구슬 3,000개를 꿰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타디라는 그 learn은 그냥 주는 대로 이렇게 받아지는 거고, 스타디는 그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혼자 끌적끌적 하면서 이렇게 이거네 이건 하고 난 다음에 다 까먹고 3장 하면 1, 2장, 3장 까먹고 4장 가고 이게 이제 스타디잖아요. 혼자 공부 한번 해보자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러나 리서치는 이 모든 것을 머리에 집어넣고 이제 흩어져 있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리서치거든요. 그 자국으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배워라, 연구해라. 그분에 대한 비전을 조명하는 유일한 빛도 그분의 말씀이다. 말씀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순간 바른 길에서 벗어나 어두움에 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예정에 관한 다른 지식을 찾는 것은 의도적으로 헛된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무지한 것에 대해 부끄럽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알고 싶지 않다. 멈출 수 있는 사람. 이것을 가리켜서 유식한 무지다. 더 이상 나가지 마라. 이런 것이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만 이야기하자. 이런 제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1이 아니고 두 번째인데, 앞서 그 첫 번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요건 두 번째인데 제가 잘못했어요. 두 번째 위에, 두 번째 해놓고선 1을 해놨어요. 두 번째 위험은 선택거리에 대하여 걱정스러워하는 침묵에, 뭐 모르는 거 공부해서 뭐 하는데 그런 거 없어도 그건 다 받아. 이런 사람들, 그것을 가리켜서 잔인한 무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유식한 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조차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어차피 모르는 거 뭐 배워서 뭐 하겠냐, 뭐 우리가 교회 뭐 공부하러 가냐, 뭐 가방끈 있는 사람 알아서 공부하고 우리 같은 뭐 나이 든 사람은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은 잔인한, 이제 불을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하고 했을 때 저에게 많이 도전을 준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 어빙 젠센이 그때 저희 어릴 때는 어빙 젠센이 시리즈가 성경 공부에 아주 텍스트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스타디 바이블 같은 것이 나오기 전에 이제 아주 보통 성경이 우리가 20대 때 들고 다녔던 성경은 이만한 거, 이보다 더 컸죠. 그죠? A3 사이즈 정도 되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이게 당시에 20대 우리 신학생들, 교역자 생활할 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봤어요. 예. 그러면서 성경에 이제 스타디 바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막 읽으면서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 신학생들은 그거는 맛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톰슨 바이블이라는 게 있었어요. 톰슨, 아주 뭐 지금은 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뭐 없었는데, 아주 저희 집에 있는데 그 톰슨 바이블에 보면 지금의 이제 NIV 스타디 바이블과 같은 그런 종류의 책이었어요. 그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스타디 바이블을 쓰는 책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톰슨이 거의 성경을 외우다시피 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거든요. 어빙 젠센에게도 제가 어빙 젠센이라고 하는데, 어빙 젠센, 이런 사람들에게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성경부터 먼저 내가 내 머리에 없으면 어떠한 것도 세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문제죠. 현대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성경 안에서 머물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마라. 제가 지금 강조하는 교리나 기독교 강요나 교회사도 성경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서플리먼트지, 보조 반찬들이지, 이게 주가 아니죠. 이거 배우면 뭐예요? 성경 해석하지도 못할 거. 그래서 이 기본적인 역사와 기독교 강요와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안 배우겠다?
정말 냉동인간 같아요. 냉동인간. 하늘의 걱정을 근거하여 율법의 교훈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 범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무시하지 마라. 모독하는 자들은 이거는 이제 그 잔인한 무지를 갖고 있는 자, 넋두리하고 어르렁거리고 조롱하면서 예정에 대해 말합니다. 완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일어난 일을 예견했다고 들었을 때 그분의 본질 내에 삼위가 있다는 것을 들을 때처럼 거만하게 말합니다. 5,000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너털 웃음을 짓고 맙니다. 주님께서 비밀로 숨긴 것을 탐구하려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알리신 것에 대해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과도한 호기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배은망덕, 이 둘 다 피하여야만 합니다.